벌써 8월 들어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는 믿음이 뭘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해와 동반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관계해 주심으로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계시 의존적인 믿음으로 무장해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능력,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시고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기간이 참 오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킨 기간은 1년 정도였어요. 1년 정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지척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여 기업으로 줄 땅,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했고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됨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시점입니다. 출애굽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자신을 놓고 볼 때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변에 그들의 대적들은 그들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처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그들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사방팔방이 열려 있는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고백하기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설령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지척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땅을 진격해서 점령하고 그 땅을 소유로 삼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여기 이스라엘을 볼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땅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언제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언제 그들이 자기의 삶의 역사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살아왔던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반응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니까 그 땅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것까지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대표자를 한 사람씩 선정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인 가나안 땅을 마음껏 정탐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야라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그 땅을 아버지의 유업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야라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야라시, 약속이 있는 땅을 40년 동안이나 정탐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의 보고 속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믿음이 아니라 전혀 상반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갖지 못함으로 실패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까?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같은 믿음, 같은 은혜, 같은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나타나는 전혀 상반된 믿음의 양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언약과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대충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야라시가 있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보고의 장면입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어떤 이견도 없이 그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땅에 대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 정탐꾼들이 전혀 상반된, 같은 대표자들이고 같은 40일 동안의 정탐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조적인 상반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의 본문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2 정탐꾼들이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고 보고했던 그 하나님의 야라시가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만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그 선조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그들이 40일 동안이나 그 땅을 정탐한 결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야라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실 수 있는 땅이 그 땅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보고합니다. 그 땅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근거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해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고 와서 직접 그 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소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들, 자신의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도 가져본 적이 없던 그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나왔던 그들의 삶, 광야에서의 삶,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성읍도 가져본 적이 없던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노출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대한 기대감,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그 땅에서 가지고 왔던 포도송이를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그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의 야라시,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단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된 야라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망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전혀 상반된 그런 소식이에요. 첫째로 그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야라시, 분명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산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더구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얻어진 결론이 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들의 존재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과 언약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온 주민들이 가득해 있더라는 겁니다. 온 주민들이 가득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크고 견고한 성으로 그 백성들을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보니까 철병거로 무장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 그들은 다 장수와 같이 보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말하기를 없는 사실까지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디서 들어본 말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단장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를 봐라. 우리의 이 모양, 이 꼴, 이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장수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비교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의 야라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말은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열어주셨던 하나님, 그 백성들 대적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생수가 쏟아지게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는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니,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혼자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1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보였던 믿음의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바라볼 수 있는데, 아니 나를 직시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나를 직시할 수 있다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면에 같은 정탐꾼으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으로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대다수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도 물론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들도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그들이 둘러보고 왔던 가나안 땅의 모든 형편과 처지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눈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죠. 현실을 보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 주셔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보고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안목을 가졌어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땅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들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의 정탐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10사람의 정탐꾼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 가졌어요. 자, 같은 믿음, 같은 훈련,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관계해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뽑아봤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관계해 주시는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역사로 역사해 주신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세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증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런 길도 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넓은 길로 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명을 다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관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절대로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여러분, 우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인생 부르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카톡란에 이렇게 단체 카톡란에 가입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오는 소식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카톡란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또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도 받을 수 없어요. 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을 수 없어요. 은혜로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보며 참 어리석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전적 무능력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온전히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삶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관계해 주시는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관계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는 믿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좀 약하지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니까,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그 일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입니다. 블레셋 대장군인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대장군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이 골리앗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같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라고 하는 청소년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17 정도는 됐을까? 그런 정도의 청소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망발을 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완전히 그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그의 믿음은 간단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고 하면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믿음만이 자기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사람의 정탐꾼에 의해서 완전히 현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역사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런 반응밖에 보일 수 없냐? 그러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갈렙만큼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이유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신 이유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나중심의 믿음, 믿음의 모양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소유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